신구약 1189장을 한 장씩 한 제목씩 써 내려가 12권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탈고하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한 장을 읽고 어느 절을 택할지, 그 절에서 어떤 제목을 잡을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모님이 대신 적어주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12책이 나왔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신앙동인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들은 한편의 설교가 되기도 하고 목회서가 되기도 하며 실천의 여러 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매끈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담은 글이라는 점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독해 주시고 편지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신 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이런 격려를 받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책이 품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임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왕관이 끝났으니 다른 글을 쓰라는 재촉을 받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글을 쓰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졸본이지만 복음 역사 반백년에 대해 쓴 바 있습니다. 중복되는 일을 다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기회를 보아하겠습니다. 앞날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긴 글을 쓰려는 데는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허락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 강해가 완료되고 말씀의 샘 12권이 마무리됨을 기뻐합니다. 이런저런 합계 70여 권의 책이 나왔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모님의 수고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1994년 7월 28일 탈고하면서 방질 150-10 여의도 진주아파트 D동 803 전화 780-7589 말씀의 샘을 마감하면서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한 가지씩 매듭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샘 12권을 끝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혹 나의 잘못된 생각과 문구로 목사님 뜻을 벗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믿어주시고 응낙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2번 목사님의 해외 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월에는 목사님들의 성경공부 모임, 8월에는 중국 선교사들 수련회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일주일, 홍콩에서 일주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마다 함께 참석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쓰신 글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삶과 고뇌와 말씀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 인격 속에서 우러난 말씀이었습니다. 이 12권을 먼저 읽는 기회를 주셔서 흔들림 없는 십자가 복음 신앙을 더 든든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샘을 사랑해 읽고 감사의 말씀을 주신 분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숨어 계십니다. 마침의 기쁨과 함께 새로움을 기대하는 설렘을 그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10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비밀의 계시로 자기에게 보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발굴한 강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캐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 계시의 내용은 곧 그 아드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감추었던 비밀 곧 그 아들의 대속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예행 연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생축의 제물 피의 제사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공의로우신 말씀에 따라 속죄 제물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들은 명대로 행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속죄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감추었던 비밀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계시로 받습니다. 바울의 모든 글은 이 비밀을 드러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 비밀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의 일맥상통함을 다시 봅니다. 말씀을 읽는 자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학술적 연구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로 말씀을 평가하려 든다면 교만입니다. 믿음으로 계시의 비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치고 오르며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일이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로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비밀을 받으십시오. 역군의 할 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 직임을 교회 역군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할 일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과 알매 일치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신학을 배울 때도 먼저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안만 앞서면 결국 믿음은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역군 자신이 먼저 믿음과 알미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도 그를 닮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 그 분량에 이릅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함. 각기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과열된 열심히 경계를 넘어 타인을 간섭하면 교회의 조화가 깨집니다. 각 직무에 충실할 때 서로 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몸의 머리신 주님의 빛이 드러나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역군의 큰 임무 성도를 온전케 함. 자기 직무에 충성, 주의 몸을 빛내는 일. 직무에 충성하고 지속과 전진이 있어 만족을 얻습니다. 그 둘이 한 육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의 가정과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에 있습니다. 힘을 합쳐 더 큰 세력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비움에서 한 몸이 됩니다. 방정식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신랑은 자신을 제로로 비우고 신부를 하나로 세웁니다. 1 더하기 0은 1입니다. 신부도 자신을 제로로 비우고 신랑을 하나로 세웁니다. 0 더하기 1도 1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한 몸이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말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성은 당신께 드립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어놓고 상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때 한 몸 한 육체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가정관입니다. 비밀이 큽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굴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비밀을 받으십시오. 한 몸 한 육체의 비밀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십시오. 담대히 일하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담대히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처럼 사도는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성도의 교제는 서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을 주시기를. 둘째, 입을 벌려 그 말씀을 전하도록. 셋째, 전할 내용은 복음의 비밀이 되도록. 넷째, 일을 담대히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출애굽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역군은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단에 서지 마십시오. 받은 말씀은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절기를 공포하듯 널리 알리십시오. 전할 메시지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감추어 두셨던 경륜이 이제 드러난 일입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베푸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습니다. 속죄를 제쳐놓고 윤리와 도덕만 앞세우면 복음은 비밀로 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운동의 지도자쯤으로만 여길 때에도 속죄의 복음은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단에 설 때마다 묻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왜 무력한가? 골방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 중에 부탁, 기도의 부탁은 역군의 큰 배경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부탁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속죄이며 사죄와 의롭다 하심입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의 구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 피로 죄를 씻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임마누엘로 살면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합심하여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각 사람은 신앙을 중심으로 자기 반경대로 원을 그립니다. 큰 원도 작은 원도 중심이 동일하면 온전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작은 원을 온전하게 그리고 나면 더 큰 반경으로 자랍니다. 갑각류가 허물을 벗고 자라듯 신앙도 알차게 채워질 때 더 크게 자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심을 복음 신앙에 두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방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십시오. 담대함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인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주께서 중심을 복음 신앙에 박아주시고 원을 그리게 하십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주를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적을 대적하여 승리의 소식을 주께 올려드립시다.